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없으신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오른손이라도 들고 같이 고백하며 나가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오랜만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조금 덜 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다니십니까?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교회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외부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형제행전 43장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과 함께 42년 전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형제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비전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행하신 형제행전 42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던 변영수 장로님 부부를 인도로 재파송하였고,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강준원 목사님 부부를 중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코너스톤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의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로 시작하여 많은 성도들이 여러 나라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행복한 부부 학교, 어메이징 타치, 전도 폭발, 의료 사역 등 참 귀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케냐 단기 선교팀까지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이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비전을 실현코자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부부학교는 언어를 뛰어넘어 멕시코 현지 목회자와 성도를 섬김으로써 남미의 현지 교회와 이제 연합하여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영어권을 위해 시작된 아버지 학교는 한인 교회 안에 있는 영어권만이 아니라 오는 11월에 미국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는 이 소망과 함께 성결과 성령의 표효를 가지고 시작된 2013년 신년 말씀 사경에는 한 주간 매일 저녁 우리 7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40일 레디컬 투게더를 통해 본질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믿음되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더욱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성도요, 더욱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자 고민하며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했고, 그리고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은 더욱 새롭게 변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 병들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함께 동참한 우물파기 프로젝트는 10만 천불이라고 하는 많은 기금이 모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금이 모아지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형제 공동체의 건강함을 확인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물을 기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대신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환상을 봅니다. 미션 빌더 팀이 니어베이 미국 장로교회 보수를 위해 섬긴 일은 그동안 도움을 받고 성장해온 한인 이민교회가 이제는 미국 교회를 섬기는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파송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섬긴 일은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형제 행전의 구체적인 사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이 24시간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된 UCIC 학교는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제2차 건축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준비해온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고 계심은 감사할 뿐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구제 국률팀의 이웃을 향한 이 헌신과 봉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섬김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섬겨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형제행전 42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코자 섬기는 여러분 때문에 부족한 저로서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합니다. 형제행전 42장을 풍성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 우리 같이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함께 드립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형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형제행전 42장도 너무나 좋았지만 앞으로의 형제행전 43장은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방언,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그게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사도행전 2장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이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공동체,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며 말씀에 헌신한 바로 그 교회,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서로 사랑했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갔던 기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공동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구체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서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무엇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했기 까닭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했기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이기적인 것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떠나가고 사탄의 악한 영의 어두움의 세력의 이 모든 가치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 공동체의 역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꿈을 가지세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이 사도행전적 이 바로 그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 구체화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바로 그 교회, 바로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그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움직여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교회를 사모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모하게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내 가정 속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이웃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이 거룩한 영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간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형제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형제교회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공동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오늘 그 가운데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 목적은 바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것,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그리고 찌들고 고통하는 그 모든 고통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어두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예요. 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적 존재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까? 네. 나는 선교적 존재라는 이 확신이 내게 있네.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다면 모든 일이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현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많은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어떤 일도 감사가 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사실 죽는 것입니다. 사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기도하며 내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인들과 영원토록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 나라, 그 천국에 거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좋은 일일 텐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다는 약을 먹어가면서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안녕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안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형제행전 42장 가운데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어둡던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소망을 잃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된, 여러분, 그 열매가, 그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복음이 내게 임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유일한 고백이에요. 주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그곳을 가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하고자 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역, 하나님, 그 일을
내게 맡겨 주옵소서. 이 선교적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복음이 내 삶에 임했다면, 주님,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고자 하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나를 보내주세요.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 또한 가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있는 이 이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끝에 오신 것처럼, 땅끝인 나에게 오신 것처럼 나 또한 땅끝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선교사도록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죠. 그가 가는 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걸음이 기쁘십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그 걸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걸음이 여러분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하루속히 주님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앞섭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이 복음을 내가 나누며 전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그 걸음이 기뻐야죠. 기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우리의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오늘도 이 땅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형제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부흥케 하셨어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42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비전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 비전 헌금은 특별히 창립 기념일을 감사하며 선교사로 파송받는 세 가정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첫 가정은 이주열 선교사 가정입니다. 이주열 선교사님은 컨미션 대표로 섬기는 이재환 선교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아프리카 감비아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가 성장해서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였어요. 얼마 전 결혼하여 낳은 어린 생명을 데리고 이 가정은 중국 국경 지역인 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 중국인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꿈꾸며 나갑니다. 이 가정을 파송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박성천 목사님 부부입니다. 캔사스 중앙교회를 담임하며 섬겼던 목사님 부부,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교회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부부가 오래전에 그들이 품었던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루기 위해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남은 생에 라오스의 미전도 종족을 품고 나가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우석윤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안정적 삶을 꿈꾸며 시애틀로 이사와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아프리카의 모로코의 미정도 종족을 품고 나갔습니다. 모슬림이 99.7%인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나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다해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는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태국과 라오스와 모로코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선교제를 위해 우리는 이 비전 헌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새 나라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힘있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삶은 결국 나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형제행전 43장을 기대하십시오. 형제행전 43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땀을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명 아닙니까?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명이 아닙니까?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기쁨인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런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런지 올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런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 건강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걸음이 기뻐 뛰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길이, 그 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흥분이 되게 하시고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우리를 성결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사명,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형제행전 43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 맡겨 주옵소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